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복기념주일을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며 정전되어진 지 68년,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진 지 73년의 역사를 갖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휴전 상태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화약고는 크게 두 곳입니다. 중동 땅과 한반도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단순히 두 민족 간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서구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후에는 대륙의 세력인 중국과 소련, 러시아가 있고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땅,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남북의 전쟁과 대치 상황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서로 원수시하며 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두 세력이 본래는 한 형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아브라함의 배 다른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들입니다. 또 남과 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입니다. 남과 북은 말도 같고 문화도 같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오고 가는 일은커녕 생사의 소식조차 모르는 채 73년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메일 한 통이면 아프리카고 아메리카고 순식간에 연결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교하시는 김경자 선교사님이 주일 오후 시간에 목사님 설교, 특별히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카카오톡을 보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저도 확인하기 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먼저 설교를 확인하고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매주일 김광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가 특별히 은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늘 그 멀리서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그 먼 곳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와 제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 아침 8시 반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간 박종현 청년이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 활동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 가고 있고, 이제 2, 3일 멕시코 여행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끝까지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이런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현이에게 또 카카오톡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러고 멕시코가 어딘데 멕시코하고 저하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대화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까지 가려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도 하루가 가기 전에 개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70년 동안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고 있으니, 이런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이산가족이라 그래요. 이산가족이 그렇게 많나?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산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 어른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장모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장인 어른은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내려오셨다가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온갖 고생 죽을 고비 다 넘기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공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석방되어서 이 남한에 정착하셔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부터도 이산가족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활했던 내 형제들,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지금 원수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 형제인데, 한 부모의 자식인데 사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원수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암만 생각해도 이게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로 시기하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을 떠나가고 난 다음에 범죄 사건은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 간의 살인 사건. 이 지구상에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한 족속이고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이야기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여서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목사이고 성직자인데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으로 옮겨가서 함께 돌보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치료비나 여관비가 모자라면 돈을 지불해 줄 터이니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보아 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냐 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 누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는지를 묻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라.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며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유대인들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영토 안에 살아가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했고 천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 옮겨놓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땅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식민 정책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이러면서 순수한 민족이었던, 단일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민족의 피를 더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와서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사마리아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땅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사랑이란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못 돼. 아, 저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고난당한 자를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사랑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야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엄청난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제사장도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레위인도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놓아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는 혹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혹시라도 죽은 시체를 만졌다가는 내가 부정해져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거의 죽을 상태가 되는데 죽게 되면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내 몸이 7일 동안 부정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해, 하나님 섬기는 거 소중해. 그러나 더 소중한 게 있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되고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야. 형식적인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작은 그 문자적인 조항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도 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한 것인데 아니요,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면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로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편견을 넘어서 도와주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용을 지불하며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의 이틀간의 품삯입니다. 그리고는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희생하겠다고, 물질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뭐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참사랑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있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에 꼭 한 번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정말 내가 흔적도 없이 잘하고 왔는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꼭 한 번쯤 나타나고 싶은 것이 범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잘 매복하고 있으면 범죄자들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강도들이 다 안 가고 그 주변에 있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또 2차 다른 테러를 가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란 뭐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 사랑 아니에요. 또 참사랑이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참사랑이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더 갚아주겠습니다. 한번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죠.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광복절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